우리 담임 목사님 위임 예식이 있었는데요.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성진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신약 성경에서 옥중서신 4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고래빌빌 기억나세요?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텐데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실까요? 고래빌빌이 뭡니까?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런 짓은 신학교 학생들이 성경 안 외워지니까 요령을 부리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고래빌빌, 고래가 빌빌거린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란 말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몸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고 걱정하는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외에도 디모데 후서도 옥중서신입니다. 디모데가 정말 순교하기 직전에 차가운 감옥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그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이것도 옥중서신이지만 디모데서하고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러면 고래빌빌. 근데 이 중에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는 로마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억하시면 사도행전 끝부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지고 거기서 가택 연금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기록한 서신들이 이 서신들인데 빌립보서는 그때인지 아니면 다른 때인지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빌립보서도 역시 그때 당시에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학설이 주된 학설이지만 그에 만만치 않은 학설이 에베소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에베소에 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래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거든요. 근데 그만큼 많은 복음에 흥왕했지만 핍박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에베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정말 죽을 수 있는 위기에도 빠졌다라고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때 썼던 서신이 고린도서도 있지만 이 빌립보서도 그때 쓴 서신일 것이다. 어쨌든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고생 가운데 있으면서 그 속에서도 가지 못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저는 이때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과 지금 현재 우리 물된동산 수림교회 성도들 우리들의 상황이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유럽 땅 에게를 건너가지고 마게도냐 땅에 첫 발을 디디고 난 다음에 아무 기반도 없이 그야말로 맨 땅에 처음 개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 에게를 건너오기 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을 때 지도가 그려지세요? 터키 지역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소아시아에 이미 정착해 있는 유대인들이 만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쫓겨나면서 개척이 된 교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익숙한 곳이고 헬라어를 주로 쓰는 곳이에요. 근데 에게를 건너가지고 넘어 지금의 발칸반도로 건너가면 이곳은 유럽입니다. 헬라어도 쓰지만 라틴어를 많이 쓰는 곳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낯선 땅에서 맨 땅에다 세운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물된동산 수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14년, 5년 전에 우리 신종열 전도사가 목사가 사실 아무 연고도 없고 기반도 없는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이 도봉산역 앞에 와가지고 몇 명의 그 청년 사역을 같이 했던 지체들과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맨 땅에 개척한 교회예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때부터 함께 하시면서 우여곡절을 겪으시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추억도 있고 또 그만큼 자부심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고 앞에 1장에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나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이 낯선 이 마게도니아 땅에 첫 발을 디딘 그때 너희가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너희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울 때 그 사역에 나와 함께 했던 너희들, 우리들도 역시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 물단동사 수린교회 성도들이 유사한 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지금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역시 1장 29절 30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니, 그 다음에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지금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이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풀려가고 있지만, 코로나는 해빙기에 있지만 경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요. 그래서 가정마다 지금 가계 수준으로 애들하고 먹고 살기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또 이 환율도 오르죠. 이렇게 되니까 원자재 값이 올라가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지금은 근근히 버티고는 있는데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런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져요? 안 기뻐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지만 기쁨이 체감되지가 않습니다. 경제가 잘 나가고 사업이 잘 될 때는 기뻐하라 그러면 이렇게 내 삶이 상승곡선을 타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뻐지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풀리고 좋은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현재 우리들 교회 사이에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 하면 개척 목사인 리더가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공동의 리더십을 형성해가지고 그 리더가 사역자가 돌아올 때까지 교회를 꾸려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이제 간혹 부교육자들 디모데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좀 돌보기도 하고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디모데들 그죠? 예. 근데 뭔가 이렇게 꽉 차지 않죠.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빌립보 교회도 역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장 12절 오늘 아까 읽은 2장 12절 앞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더욱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제가 빌립보 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 사이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것은 이것으로서 빌립보서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새롭게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특별하게 빌립보서 2장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제가 먼저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묵상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주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목회자에게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고 하는 그런 의존적이고 어린 신앙의 단계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나아가서 한국 사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진정 물된 동산 수린교회가 제2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지난 14년간은 우리 교회가 자립을 하고 교회로서 세워지는데 주된 에너지가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조직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를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하면 리더십의 교체기에 있어요. 기존의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찾는 과정 속에서 혼란과 방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동일한 상황인 건 아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국 교회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킨 그 개척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거의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대, 3대 목사님을 모시는데 그 과정에서 쉽지가 않아요. 적응이 잘 안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성도들이 원로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따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떠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기성세대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도 민주당이 집권해 보니까 차라리 한나라당이 그리운가 봐. 그래서 민주당이 싫은 것처럼 정치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긴장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 떠나고 새로운 목사님 왔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슬쩍 떠나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돼 있는 젊은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젊은 세대나 기성세대나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심리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의존심리입니다. 의존심리.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교회를 이끌고 간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 리더십이 내 마음에 안 찬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의존심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특징짓는 특징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의존심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고향을 떠나서 대학을 오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서울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부모 세대도 그렇고 고향을 떠나온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온 부모를 담임 목사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잃어버린 고향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찾는 거죠. 좋은 의미건 역기능적인 의미건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채워주지 못한, 지금도 부모가 가까이 없기 때문에 채워주지 못한 그런 심리적인 외로움을, 돌봄을 누구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교회 리더에게 기대를 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게 나의 가족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순기능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잘 모이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가족처럼 여기고 결속이 잘 돼가지고 한국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발목이 잡혀 있어요. 다 돌봄 받기를 원하거든요. 부모와 같이 담임 목사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해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 리더가 나에게 그렇게 안 해줄 때 과거 부모에게 품었던 것 같은 실망감을, 원망을 품고 삐쳐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보면 과거에 내가 부모에게 기대했음직한 근데 채워지지 못한 어떤 기대나 그런 원망을 가지고 리더들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투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없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의존심리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역시 처음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영적인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라는 뜻이에요. 빌립보 교회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들이 처음에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4장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은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정말 부모가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의 고통으로 낳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빌립보 교회는 장자입니다. 이 유럽 땅으로 넘어와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강가에 가 가지고 빌립보 강가에 가 가지고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해 가지고 개척이 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말하자면 가정으로 말하자면 맏아들입니다. 맏딸이에요, 맏딸. 근데 맏딸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부모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았고 또 우여곡절을 겪고 추억도 많았고 힘들었던 일들도 많았고 그만큼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갖고 있는 특별한 애착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면적으로 보면 섭섭함을 가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추측컨대.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처음에 이제 유럽에 와서 개척할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 감옥에서 채찍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막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막 간수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 정말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는 참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울고붓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바울이 이제 떠납니다.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그 이후로는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게도냐, 아가야 각지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 그리움과 애착심 때문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한번 넘겨보시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또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곳에서 후원교회로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함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할 때도 그 아비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내고 또 물질을 보내가지고 지금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섬기잖아요. 참 이것을 통해서 참 이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이 애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항상 이렇게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바울은 우리한테 안 오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받기는 보다 계속 우리도 뭐 부자가 아닌데 그냥 뭐 천막 팔고 옷감 팔고 해가지고 그 사업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항상 이렇게 보내야 되는 헌금해야 되는 우리는 퍼주기만 하냐 라는 그런 마음이 들만 합니다. 저는 추측컨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년 전부터 혹은 그 후 1, 2년 후부터 담임 목사님과 함께 했던 성도님들 계시죠 여기 그분들에게 이런 섭섭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옛날하고 달려가지고 청년 때는 나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막 기도해주고 밥 먹었냐 막 챙겨주고 그랬는데 뭐 지금은 알짜 없어 그냥. 야 네가 교회에서 지금 있은 짬밥이 얼만데 너 아직도 그러고 있냐. 리더가 섬겨야지. 네가 못 보면 보여야지.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힘듭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좀 갚아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도 좀 축복해 주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좀 하게 해야 된다는데 오히려 나보다 늦게 오고 교회도 제대로 잘하는 손모는 뭐 아파트를 샀는데 뭐 1억이 올랐다는 2억이 올랐다는. 근데 우리는 전세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야. 속상한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또 센터직이라 그래가지고 또 센터 모임을 또 이게 대면으로 한다네. 또 걱정이 또 앞서요. 또 우리 집에 또 오면 이거 청소해야 되고 또 센터 리더라고 해가지고 또 뭐 하다못해 국한 하나도 내가 끓여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야, 오히려 뭐 땡땡이 치면서 적당히 멤버로서 사는 저 친구는 지하가림 해가지고 뭐 승진도 하고 뭐 무슨 뭐 베트남에 여행도 왔다 갔다 하는데 또 혼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리더가 그 놀러 갔다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죠. 딱 됩니다. 근데 요게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드는 마음이냐 하면 가정으로 치면 마지들한테 드는 마음입니다. 마지들. 왜 그래요? 부모가 마지들한테는 야, 네가 마진데 네가 양보해야지. 뭐 나한테는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는 사랑한다고 말도 안 해주면서 네가 모범이 돼야지. 동생들 돌봐야지. 네가 양보해야지. 맨날 그래. 뿔따구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마지 파업하고 싶어. 근데 또 대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모가 안 보는데 동생을 지어박아요. 야, 너 말 안 듣고 막 혼내고 막 권위주의 뭐야? 야, 줄 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거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 교회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누구 교회인데 말이야. 지금 내가 이 교회에서 지금 이 교회 갖다 바친 은금과 들인 시간이 얼만데 교회 다닌 지 기껏 2년 3년 와가지고 나한테 해라 마라 해? 자존심이 상해서 말이야. 이 교회가 누구 교회인데.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한테도 이 교회가 내가 어떤 원로 목사하고 어떻게 하는 교회인데 젊은 새파랗게 와가지고 장로한테 아니 목사님 이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쫓아내요. 심지어는 쫓아냅니다. 권위를 부리고 텃세 부리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마지들이 부모 없을 때 담임 목사님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선임이 된 거잖아요. 근데 장로님도 자기가 선임이라고 생각하고 부교육자도 선임이라고 생각하고 권사님은 오래됐으니까 자기가 선임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어른이야. 그러니까 이제 네가 어른이 내가 어른이. 이게 딱 뭐냐 하면 부모가 없을 때 마지하고 둘째가 싸우는 거거든요. 언니가 엄마야? 언니가 나 뭔데 뭐라 그래? 야, 언니가 위지 말 들어야지 막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숙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른이라고 위라고 생각하지만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미성숙한 모습이고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자기중심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모습들이 있나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물단동산 수린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오래 되셨어도 권위주의적이거나 텃세를 부리는 모습이 제가 보이면 안 보이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생각하면 존경스럽고 그런 교회의 교육자로 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함께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렇기만 할까?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물된동산 수린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못된 마지의 모습은 별로 없는데 착한 마지의 증상들은 있어 보여요.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착한 마지의 증상이라는 것은
겉으로 무슨 텃세를 부린다든지 권위주의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는데 그 삐친 마음을, 화난 마음을 내면화해 가지고 섭섭정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는 막 뭘 적극적으로 안 하고 싶어 합니다. 리더도 이제 그만할래요. 소극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거나 또 착해가지고 또 시키는 걸 하기는 합니다. 여전히 하기는 하는데 하기는 하고 있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속마음이 감사가 없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우울해요. 만일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보실 거는 뭐냐면 여러분 집의 맞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는 맞이라고 나한테는 안 해주면서 맨날 엄마는 양보하라고 그러고 나는 맨날 나한테는 참으라고 그러고 돌보라고 그러고 그런 투정을 하는 그 맞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니? 내가 어떻게 너를 낳아가지고 어떤 과정 가운데 너를 키워왔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니? 라는 마음이 드시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 리더 여러분 교사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잘 안 해줘? 왜 우리 남편은 안 돼? 왜 우리 애들은 대학에 못 가? 왜 안 해주시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우리 마지들을 보면 그런 투정을 할 때 마음이 무너지지만 무슨 마음이 듭니까? 무슨 기대가 들어요? 그래도 내가 너를 믿잖아. 너는 컸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내 마음도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돌봐주고 동생들도 양보하고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감을 내가 미안하지만 갖고 있어 라는 마음이죠.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께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동생하고 맘먹으실래요? 언제까지 의존적인 한국교회 성도로 남아있을래요? 이제는 여러분이 좀 더 커서 어른스러워질 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떠나가지고 이제 돌아올 거 기대도 안 해요. 그래서 평신도 리더들이 공동의 리더십을 형성해서 교회를 꾸려나가는, 그렇게 하면서 또 물질을 모아서 또 바울에게 보내고 이러던 교회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이 교회 가운데도 섭섭정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는 초창기부터 여성 리더십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 강가에서 바울이 처음 만났던 것도 루디아잖아요. 이 여성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여성들 가운데 이 짜잘한 갈등과 시시비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4장 2절을 보시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요디아가 루디아가 아닐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루디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그 출신 지역의 이름이거든요. 우리도 왜 순천댁, 무슨 평양댁, 강릉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루디아라는 말은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원명이 요디아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여성 리더십 가운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했던, 우리도 성장할 만큼 했는데 꼭 그렇게만 해야 돼요? 내 생각엔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막 대놓고 싸우진 않는데 막 이렇게 삐쳐가지고 이렇게 얼굴 안 보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울이 한 권면이 바로 오늘 2장의 권면입니다. 그런 맥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2장 2절로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첫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교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똑같아져라, 획일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획일적이 된다는 것은 이게 답이면 다른 것은 틀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답이면 다른 사람들 말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다는 이 태도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선임이 된 장로와 부교육자와 성도들이, 젊은 세대가 각자 자기의 관점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성숙하다는 것은 그러면 뭐냐라면 그렇게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20대, 30대의 관점이 30대, 40대 그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관점이 60대, 70대 사람들의 관점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죠? 그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젊은 세대가 순종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하라는 얘기라든지 여러분 기성세대의 관점을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르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다르고 눈과 귀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획일적이 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사실 2절에 보면 너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은 약간 잘못된 번역입니다. 직역이 아니에요. 원어의 번역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너희가 그 마음을 품고 그 생각을 가져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autos, his heart, his mind. 여기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 자신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내려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복할 때 그의 모습이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5절에서 다시 하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마음입니다. 그 말씀을 이후에 그 초대교회에서 하던 찬송시를 인용하면서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어른으로서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가 되기에 힘쓰는 성숙함. 제가 최근에 그 상담을 하고 있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피택 장로님이에요. 장로로 최근에 스님이 되셨어요. 근데 아직 장립이 안 되셔가지고 피택 장로님이신데 상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대기업의 부장으로서 한때 승승장구하던 분입니다. 일을 너무 잘하거든요. 원칙주의자예요. 철두철미한 사람이라 가지고 윗사람들에게 인정은 받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일은 일이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입사 동기에게조차도 좀 혼낼 건 혼내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직장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 과정에서 동료들과 이제 후배들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인사 고과에서 그게 이제 평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이사 승진에 밀리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명예퇴진이 돼버린 거죠. 2, 3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상담을 배우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하나님 그때는 몰랐다고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신 것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때는 잘 나갈 때는 일을 잘해서 세상에서도 성과를 거두는 것이 그것이 결국 하나님 일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관심은 좀 일을 잘못해가지고 상처를 받고 능력 없다고 이 리더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변에 회사에서 인식이 그렇게 돼가지고 힘들어하던 그 팀장, 그 과장, 아이들은 대학에 가고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했던 그 입사 동기를 향해서 그 마음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라면서 정말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결혼식에 가서 그분을 봤대요. 근데 자기 눈을 돌리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그렇게 아팠다고. 사실은 자기도 그만뒀는데 그러시면서 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심지어는 한국 사회에 바라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요, 한국 사회 전반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뭔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일을 이루는 것, 그래서 성장하는 것, 성과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살아왔고 교회도 목표를 가지고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고 하는 것을,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장하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장보다 성숙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개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정체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정체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심리 발달 내지 성숙에 관한 심리학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그를 넘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가를 이루고 있는 심리학자입니다. 여러분, 에릭슨의 심리 발달 이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인생의 성장의 과정, 성숙의 과정을 8단계로 나누는데 크게는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다가 점점 더 부모로부터 저절되고 홀로 서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 자기 정체성 실현입니다. 자기의 실현, 그것이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게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과제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과제는 뭐냐? 그 이후의 과제의 핵심은 자기의 헌신입니다.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됐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독립적인 자기가 됐는데 나의 관점과 나의 취미와 취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등산을 하는 것이 좋지만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는 예쁜 카페에 앉아서 차를 홀짝홀짝 마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녀를 사랑하니까 그녀가 기뻐하면 내가 기쁜 거죠. 나는 중국 음식을 좋아해. 하지만 우리 여자친구는 경양식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쓸면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맞춰주는 거예요. 왜? 그녀가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니까. 자기를 내려놓으면서까지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는 것이 성숙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인해서 외국에 유학 가고 싶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국내에서 공부하는 걸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예전에는 예쁜 옷도 입고 나를 가꿨지만 이제는 내가 싼 옷을 입더라도 아이들이 옷을 입히고 무럭무럭 자라는 거, 먹고 싶은 거 사주면 내가 기쁜 거,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고요,
그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게 성숙입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나면 꽃도 떨어지고 이파리도 지지만 겉보기에 초라해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내적인 땀과 인내로 열매를 맺고 다음의 세대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에릭슨이 말하는 생산성이라는 것입니다. 에릭슨이 말하는 생산성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많이 만들어내고 돈 많이 벌고 많이 성장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프로덕티비티가 아니라 제너레이티비티라는 말은 내가 헌신함으로 그름이 됨으로 다음 세대를 일구는 것. 나는 보이지 않지만 썩어지지만 그것으로 통해서 다음 세대의 교회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을 제너레이티비티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성숙의 특징이며 그 핵심은 돌봄에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성숙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 사회 전반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우리 개개인은 아직도 어쩌면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영역을 주장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심지어는 유아기에 머물러 있어요. 왜 언니는 주는데 나는 안 줘? 왜 저 집에는 아파트 오르는데 나는 안 올라? 우리 남편은 왜 잘하는데? 받는 거에 집중되어 있는 거. 나는 돌봄 받아야 돼. 왜 목사님 나 안 챙겨줘? 나이는 많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관계에 있어서조차도 아직도 심리적으로는 청소년기, 청년기에 머물러 있어. 왜냐하면 자기 주장. 이건 오빠가 해야지. 이건 내 거잖아.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나도 영역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여성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커리어를 내려놓고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또 남편 뒷바라지하고 하느라고 자기 커리어를 잃어버리니까 자기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안 되려고 20대 30대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남자들도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자기를 실현하는 것과 자기를 헌신하는 두 가지 가치가 서로 상반된 것이고 서로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이미 배부르게 경험하고 겪어냈어야 할 과제가, 성장 과제가 아직도 충족이 되지 않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30대, 40대, 5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과제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심리적으로는 돌봄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봄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돌봄받지 못하고 아직도 이제 딸한테 해주는 것처럼 나한테도 좀 해줘봐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 과제가 졸업이 안 된 거예요. 청년들이 아직도 가정의 상황 여건 때문에, 사회적 여건 때문에 자기의 실현하고 자기의 독립성과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결혼을 안 하려고 그 과제가 지연돼 있어가지고 이게 나아가지를 못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청년기에 충분히 해보고 자유를 누려보고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해보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해보니까 나는 사랑하는 저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을 낳고 공부를 해도 잘했을 사람인 교수가 됐을 사람인데 근데 저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 잘 기르는 거 보면 또 교회 이렇게 섬기면서 이것이 자기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높은 단계의 자기의 실현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짜 성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닮아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 그 경지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오히려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센터의 멤버들이 참 그래도 많이 컸네, 또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 기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있으면서도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내가 그렇게 세운 교회가 너희가 성장해서 이렇게 나에게 물질도 보내주고 기도하고 그런 너희의 모습을 보면 나 기쁘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아십니까? 우리가 왜 안 기쁜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계속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뻐해야지 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야. 이게 뭐가 막힌 것 같은 게, 그죠?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마음이 제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아직도 받는 거에 꽂혀 있는 거야. 당장 내 손에 안 주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불안한 것 때문에, 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난 기쁘지가 않은 거야. 근데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가 미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런 미성숙함을 넘어서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정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정체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인구 절벽이 돼서 교회 학교에 올 아이들이 없어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그 이면에 있는데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성숙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미국하고 중국을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난 1세기 동안 자타공인하는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근데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을 보면 경제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구에 있어서도 그렇고 미국을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중국은 1위 국가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보면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뭐 세일가스라든지 무슨 달러가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로서의 힘 뭐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예,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피상적인 얘기예요. 더 본질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은 20세기 초반부터 어쨌든 세계에서 형님 역할을 해왔어요. 자기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 상황들을 개입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원조를 하고 또 군대를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내정 간섭이라고 욕을 먹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쁜 형님의 모습이건 좋은 형님의 모습이건 어쨌든 형님의 모습인 건 사실이잖아요, 미국이. 근데 중국을 보십시오. 큰 나라가 됐지만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네, 중국에 이게 나가지는 않겠죠, 설마.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이 보면 자기를 내려놓고 소수민족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섬기는 모습에서 너무 역량이 딸려요. 그러니까 일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유교의 차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교는 보면요, 이 핵심이 뭐냐면 입신양명이거든요. 나를 세우고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무슨 덕치 국가 뭐 왕도주의 얘기합니다. 뭐 시진핑을 중심으로 중국이 뭐 왕도 뭐 정치를 해가지고 세계를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아마 귀에 안 들어와. 자기들만 그러고 안 나가는 거 맞죠? 귀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왕도 정치라는 것도 자기가 1등이 되고 자기가 어뜸이 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수긍이 안 돼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중국만이 아닙니다. 제가 중국 얘기를 했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여러분 개인들도 다 이 유교주의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입신양명.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름을 내고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돼가지고 그래야지 교회가 이 정도는 돼야지 뭐 남들에게 퍼줄 게 있지. 이런 일단 내가 돼야 돼. 수신 제가 하다가 날 셉니다. 지구평천하 못합니다. 그건 이념일 뿐이에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남들을 먼저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이름이 없고 우리 집이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센터를 섬겨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멤버들이 기뻐하고 하나가 되고 성숙해가는 모습만으로 기쁘다. 내가 비록 내 커리어를 내려놓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기르고 교회 학교에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제비처럼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이들이 이룰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하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끝으로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꽤 길죠, 그죠? 네.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짧게 하지 말라는 지령을 받은 건 아닌데 이 단에서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네. 이 12절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후반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의 신학의 한계,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 세계의 개신교회의 신학의 한계가 뭐냐 하면 구원을 너무 받는 걸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받는 구원의 신학이 너무 많아요. 공짜로 받는 거, 값없이 받는 구원, 익숙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구원을 뭐처럼 인식하게 만드느냐 하면 명절 때 할머니 집에 갔다가 별로 기대 안 했는데 할머니가 딱 꺼내주는 5만 원짜리, 이게 웬 떡이야 이러면서 딱 주머니에 챙기는 것처럼, 뭐 내가 안 주고 봐서 모르겠는데 뭐 천국 있으면 가지 뭐 그렇게 챙기는 거죠. 근데 그것만 챙깁니까? 그것만 챙길 뿐만 아니라 또 받고 싶은 거예요. 뭐 건강도 챙기고 승진도 챙기고 자녀의 복도 챙기고 좋잖아요. 자기 지갑에 차곡차곡 챙기는 용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은혜를 받으면 좋죠. 지난 주일날이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저도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이제 가서 그때만이라도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자식들이 오니까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굳이 밥을 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건 아니라고. 특별히 오늘만은 그게 아니라고 제가 돈을 냈더니 또 그걸 참지 못하시고 또 5만 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애들에게 이제 또 주는 거죠. 우리 애들이 웬 떡이냐. 근데 어차피 공짜로 받는 건데 기대도 안 했던 건데 둘째는 언니는 왜 주는데 나는 5만 원 안 주고 2만 원 주냐고 뭐 이렇게 다 구원 받은 건데 제가 우리 애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둘째 안 그랬거든요. 예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다 구원 받았는데 저 집사는 승진하는데 뭐 우리 남편은 왜 승진 안 하냐, 이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아 챙기는 용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소테리아인데요, 이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위험이나 공경으로부터 구출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한 질병으로부터 치유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역경을 이겨내고 이 농사의 비유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겨울이 건기거든요. 건기의 추위와 메마름을 이겨내고 기다리고 인내해서 지금 봄이 지나고 결실을 맺습니다. 이 맥추 감사절이 바로 그거예요. 77절.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구원을 이룬다라는 동사와 함께 쓸 때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룬다라는 뜻은 카타 에르고조마이, 에르고조마이, 일한다, 노력한다는 뜻이거든요. 카타는 무엇을 향하여, 위하여, 바라보며 라는 뜻입니다. 그 소출의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며 겨울의 메마름과 당장 보기에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렸는데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장차 싹트고 결실을 맺을 그 꿈을 꾸면서 인내하면서 애를 쏜다.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카타 에르고조마이. 그 구원의 기쁨.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뻐하라, 그 말은 그 뜻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내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기쁨은 내 거 챙겨가지고 기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할머니가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주지만, 할머니는 먹는 거 아껴가면서 하지만 애들이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쑥쑥 크는 모습을 보면 나는 기쁘다 라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금요기도회 인도할 때 생각이 납니다. 담임 목사님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금요기도회를 인도를 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부담이 싹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딱 채워주시던 자리를 제가 채우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작게 여기지는 거죠. 실제로 체구가 작잖아요. 뭐 이렇게 위축감이 들고 마음이 부담이 되는데, 이 성도들도 보니까 좀 무거워 보이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속으로 내적인 실험을 하면서 막 이제 실험을 안간힘을 쓰다가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부활절기입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몰두할 때가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우물을 바라보고 내가 아니라 그분께서 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 기뻐합시다 하면서 같이 찬양하자고 한 곡이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그 찬양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후렴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기도회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신앙을 잘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지금은 이 아이들이 이렇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센터의 멤버들이 지금은 허약하고 부부관계도 힘들고 저렇게 자충우돌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 겨울에 건기 동안에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릴 때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서 저들이 리더로 세워지고 저들이 변화되고 저들이 달라지고 저들이 이제는 임직자가 되고 저들이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과거가 아니라 내 주머니 속에 이미 챙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것으로 그 영광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자기에게 몰두해 보십시오. 기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십시오. 기쁩니까? 안 기뻐요. 믿음으로만 기쁘다는 것, 그 찬양을 인도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니까 제 부담이 가시고 입이 열리고 함께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의 강물이 흘러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힘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 신앙인으로 돌봄 받기를 원하고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어린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어찌 여러분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바울처럼 크지는 않더라도 좀 더 성숙할 때입니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작은 리더가 되어서 내 것이 없지만 그들을 섬기는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